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이 단락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때. 그 시간과 때는 주제가 구원에 관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걸 이 시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사이에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때를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이제 믿는 순간, 아는 순간 달라진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함부로 살 수 없고 소모적인 시간이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습니다. 이 시기라 했습니다. 이 시기라라는 말에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시간. 헬라어에서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느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연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1980년도가 있었고 90년도가 있었고 지금은 202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일명 하나님의 시간이라 말하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1980년대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80년대에 기억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났다든지 그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든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첫 자녀가 출생했던 시간, 그 아이를 놓으면서 내가 고생했던 시간, 그 아이를 놓으면서 내가 감격했던 시간,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카이로스는 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느냐? 몇 년도에 몇 날 며칠 날 다른 사람은 지나갔지만은 나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야.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됨으로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이 의미 가운데서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느냐?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제 정해진 시간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해진 시간을 이제 구원론으로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구원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이제 구원을 우리가 두 가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적인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 신분적인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통해서 들어오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또 의로 여겨주셔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의인이 되어졌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신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명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신분적인 변화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사건이 하나 남아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구원입니까? 다가오는 구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곳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지 아니했지만은 정해져 있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믿거니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구원, 신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가오는 구원, 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11절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자. 자, 이 시기를 모를 때는, 철없을 때는 좀 방탕하게 살고 좀 놀아보고, 이제 그 시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나이 들었어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가? 남자나 여자나 그렇잖아요.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이걸 직감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때는 다 지나갔지. 그래, 내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이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느냐. 구체적으로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했습니다. 이제 단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방탕한 것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 60, 70이 넘어가도요. 참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래서 교회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름 내려가는 자리는 그렇게 부지런한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요. 자다가도 일어났어요. 전화 와서 그래요. 제가 무엇 됐습니다. 무엇 됐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기며 예배 안 드리면서 뭐 된 거나 뭐 벌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잘된 건요. 그거 잘된 거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후 불게 하면 그 자랑거리, 부끄러운 거리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그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 본문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 의미 있는 구절이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젠 그때와 시기를 알아서 자다가도 깰 때라. 방탕하지 마라.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제 유명하게 되어진 일화가 하나 있죠. 중세 이제 기독교 초창기에 중세 조금 이전이네요.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부모는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잘 믿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부모에 비해서 신앙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형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체가 방탕한 거예요. 사는 자체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길거리 여자를 만나서 일명 사창가 여자하고 동거하며 살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참 이제 무서운 게 자기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게 오랫동안 거기에 섭입되어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도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시골 친구집에, 아주 친한 친구집에 이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 있는데 왜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 걸까?
부모가 말할 때는 화를 내면서 했지만은 왜 화가 나느냐?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나도 내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절규하며 고뇌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하나 들리는 데에 들어서 읽으라는 겁니다. 들어서 읽으라. 그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즉각적으로 친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한 권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저걸 들어서 읽으라 하시는 갑다 싶어서 책상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데 펼쳐진 그 자리를 그대로 읽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져라. 이제는 방탕도 버려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사창가에서 놀아놨던 여인을 떨쳐버립니다. 술을 끊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여러분 바뀌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체면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척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바뀜은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타락한 사람, 놀아볼 거 다 놀아본 젊은이가,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젊은이가 이 말씀 하나 받고 완전히 바뀌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으로 불려지는 성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래 착했던 사람, 본래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창가에서 놀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어져서 성자가 된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자가 믿는 자요. 그 믿는 자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은 방탕하지 말고 자다가 깰 때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궁극적으로는 다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또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